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른 데도 새로운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오늘 제목은 너의 바벨탑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들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죠. 은혜 받읍시다. 예, 바벨탑을 무너뜨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바벨탑을 무너뜨립시다. 예,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하고 극찬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이 참 내 얼굴은 이렇게 이쁜 거야. 아 이놈의 지칠 줄 모르는 미모. 이렇게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아자찬을 하며 흡족해하던 한 자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극찬하고 자신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입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찔림을 받은 이 자매가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오늘 교만죄를 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 얼굴 보면서 너무나도 이쁘다고 극찬을 했는데 이것도 죄입니까?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죄가 아니라 다만 착각했을 뿐입니다. 네. 그 자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과 교만은 다르죠. 착각은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생각할 때 착각이고, 교만은 좀 이쁜데 그 얼굴을 남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고 좀 이쁘다고 말해주길 바라고 그 듣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좀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도도하고 거만하게 보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신다고 성경은 말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 이리가 달빛에 비춰진 자기 이 그림자를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컸던가? 내가 덩치가 이렇게 큰가? 탐복을 합니다. 내 몸의 길이가 좋기는 3m는 돼 보이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사자나 호랑이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이 서러움을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음부터는 사자를 만나면 내 모습을 드러내며 아주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의 왕국의 왕자가 되겠다고 다음부터 모든 짐승을 만날 때마다 횡포를 부립니다. 토끼를 만나도 횡포를 부리고 이 사슴을 만나서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이리는 그림자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참 내가 여기서 쫄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자 앞에서도 거만을 떱니다. 그러다가 그만 바로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착각을 해서 교만을 하든 교만해서 교만을 하든 교만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자꾸 자랑하면 정말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접해 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오히려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는 오히려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 최고의 악한 죄를 뭐로 보냐?
교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잠언을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언급할 때마다 앞서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죄 6,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 6, 7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첫째는 교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잠언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 싫어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악이 뭐냐?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시고 망하게 하신 반면에 이 겸손한 자는 들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통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끌어내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품에서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앞에 널려져 있는 그 함정들, 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좋은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교만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와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한데 이 교만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형벌과 무서운 고통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불행과 안경을, 이 불행과 이 비극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줘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는지, 그리고 왜 쌓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싫어하는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는지, 왜 쌓았는지를 알려면 그 전장인 10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0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가 지금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번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이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알아야 오늘 11장에서 바벨탑은 누가 쌓았는지, 왜 쌓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10장에서 그 순서대로 먼저 간단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야벳,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은 7명의 아들도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들은 어느 땅으로 퍼져나갔느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북쪽, 동북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디냐면 이 그리스, 터키,
로마, 스페인, 이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이 셈의 후손은 5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셈의 후손들이 뻗어나가면서 어디로 나가냐면 유프라데스 강 아래쪽에 쿠웨이트, 시리아, 그리고 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중간 지역에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 셈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자, 여기에 우리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셈의 첫째 아들이 이 에벨이에요. 근데 이 에벨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인이라는 이 언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뜻은 건너온 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셈의 혈통에서 누가 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이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뭘 민족을 이루어요? 히브리 민족을 이루어요. 자, 셈의 에벨. 자, 그럼 뭡니까? 에벨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너온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 민족을 가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건너온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맞나? 지금 북쪽으로 올라갔고 한쪽은 저 남쪽 서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함의 후손에는 자, 첫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가 또아의 아들 낳는데 리므롯을 낳아요. 이 리므롯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볼 인물입니다. 이 리므롯은 어떠한 사람인가? 창세기 1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8절부터 읽죠.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라는 말이 나오고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세상의 영걸이다. 여러분들, 영걸은 영웅호골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웅호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좋은 생각만 합니다. 영웅호골. 그러면 영웅호골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 역사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이름이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 가서 우리 영웅호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악한 영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망쳐버리고 세대를 망쳐버리는 영웅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므롯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의 대표 이름이, 니므롯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 악한 세력 중에서 그 영웅이 누구였느냐? 이 니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그 악한 사람들의 대표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다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기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특이한 사냥꾼의 말은 다른 말로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것이에요. 왜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것인가? 고대에서는 사냥을 잘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웅 대접을 해요. 심지어는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냥을 잘하면 전쟁에 나가서도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라도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냥을 잘하면 영웅 대접하고 그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저항하는 그 악한 세력 중에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악한 자가 어디다가 나라를 세웠다고요? 예, 오늘 창세기 10장 10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살 땅을 찾아 나갔는데 어디를 만났느냐? 시날 땅을 만납니다. 시날 땅이 어디? 시날 땅의 바벨. 시날 땅이란 어디를 가리키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를 말합니다. 자, 시날 땅은 두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날 땅이라 하면 유프라데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이 뭐냐? 바벨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시를 세웠단 말이죠. 그럼 그 도시가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니무롯의 후손들이 이 티그리스 강과 이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바벨 땅에 가서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이죠. 자, 이게 본문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어디서 거해서 나라를 세웠다고요? 시날 평지. 근데 오늘 12절에서 이 11장 2절에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벽돌을 쌓아 성을 쌓고 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시날 땅에다가 바벨론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이 니무롯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이들이 그곳에다가 바벨론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들이 그곳에다가 바벨론을 세웠을까? 바벨탑을 세웠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는 것을 왜 싫어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들었음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왜 싫어하셨는가? 그 이유가 4절에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왜 싫어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표준 새변역이 아주 잘 번역해 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에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 세 번역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잘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날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기가 막히게 잘 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명성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업적을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을 잘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나겠다는데, 유명세계를 내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벽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벽돌을 만들어서 기가 막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축하할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목회를 잘해서 이영선의 석자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이씨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슨이, 예? 맞습니까? 발음이? 예. 스티브 잡슨 맞죠? 이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든가 애플을 만들어서 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잘 타가지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여기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능력을 하늘에 닿게 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별 차이 없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이게 살겠다. 이러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는 별 생각이 없는데 자기 이름이 칭찬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기뻐하는 사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동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뭘 보면 저 사람 교만하다 그걸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내 말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네 말은 틀렸다고 생각할 때, 내 말은 항상 진리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교만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지금 교만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철저하게 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은 이 후손들이 노아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의 속성을 다스리는 자와 교만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속성을 이기는 자와 교만의 속성을 이기지 못한 자의 이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벨과 가인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가 본 것 중에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단 말이죠. 이때의 아벨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았다고 기뻐가지고 그를 들고 하나님부터 거절받은 이 가인에게 와서 자랑했습니까? 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받았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았어 라고 자랑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가인 앞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렸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벨은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한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받아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드린 거예요. 이게 교만의 속성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는 속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있는 것 중에 하나 집어가지고 나와서, 있는 것 중에 대충 하나 집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분냈다란 말이죠.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내가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드려도 당신 예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내 예배가 이 아벨의 예배보다 낫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벨의 이름보다 더 드러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너 참 예배 잘 드렸다. 그냥 그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거. 그냥 자기만 알으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의 속성을 이기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계속 읽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계신 거예요? 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 가인을 향해서 네 앞에 죄가 있다. 근데 너는 죄를 지을 속성, 그 소원이 있다. 죄를 짓고 싶은 속성이 누구나 다 있는데 너도 있다.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속성을 다스려야만 죄에서 넘어질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쁘셔서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도 이 죄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 먹고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완벽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보세요. 노아가 이 교만의 속성을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 그는 120년 동안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은 방주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들여보내서 살려줬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120년 동안 쉬지 않고 방주를 졌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도 안 오는데 내가 그냥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았어. 너희들은 내 덕인 줄 알아. 이거 늘 자신한 쪽으로 자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나의 수고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속성을 다스리는 자와 교만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변질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나쁘게 변질시키는 이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그런가?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해 왔어요.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채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거 다 좋은 걸 누리라고. 그래서 좋은 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축복하십니다.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셔요.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기름진 동산에서 그 부유한 동산에서 최적의 환경 속에서 최적의 환경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너무너무 큰 은 아닙니까? 우리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있으려고 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뭐가 됐냐? 심지어는 그 좋은 것을 발판을 삼아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올 때까지 100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1000세까지 살게 했어요. 그럼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 좋은 걸 가지고 방탕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물로 세상을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축복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들도 정신 못 차리고 노아의 후손들도 어떡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쁘게 변질시키느냐? 이렇게 나쁘게 변질시켜서 이 악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교만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만의 속성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의 속성, 이 교만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송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이 15세기에 사보나 롤라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15세기에 캐톨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보나 롤라라는 사제가 어느 날 이 성당을 산책하고 있다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이 든 중년 부인인데 그 마리아 상 앞에서 너무나도 기도를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여인이 그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보나 롤라나가 아주 탐복을 합니다. 야, 신부인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보나 롤라라는 이 사제가 자기 동료 신부와 함께 이 성당을 돌다가 또 그 여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저 여인을 보게나. 내가 저 여인을 그동안 계속 봤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저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빠짐없이 찾아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거 대단한 신앙 아니니?
우리도 저거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동료 친구가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네가 참 모르는 게 있는 것에 껄껄 웃어서 이렇게 말해요. 자네가 모르는가 본데 내가 얘기해 주지. 이 성당이 처음 생겨지면서 조각가가 마리아상을 세울 때 저 여인을 모델로 삼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여자 나와서 저 마리아상을 쳐다보고 있어. 그때 그 여인이 참 이뻤거든. 아마 그 마리아상을 보면서 자기 옛날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마리아상 앞에서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숭배합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리브라시옹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아주 권위 있는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 희한한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있는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있을까요? 네, 대략 3만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3만 5천 개. 북한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동상이나 초상화가 있는 곳에는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환하게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수령님의 얼굴이 어둠에 어떻게 가려질 수가 있냐 이거죠. 교만은 자기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지. 내 아이디어야. 내 덕인 줄 알아. 나 아니면 어림도 없지. 이런 말 참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심하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남이 잘했는데도 거기다 꼭 자기를 껴넣어요. 내가 그 사람 추천해줬잖아. 내가 연결해서 된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연결시켜줘서 된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아. 나 아니면 어림도 없어.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내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만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알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떨어진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한 것 좀 기억나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천공을 나누는데 개구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평생에 머리털 나고 저렇게 한 번도 못 날아봤는데 한 번 날아봤으면. 근데 그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너 그렇게 날고 싶으면 내 다리 붙잡고 있어라. 그럼 내가 날려줄게. 그래서 이 개구리가 독수리의 다리 붙잡았습니다. 순간 독수리와 함께 이 개구리가 항공으로 쫙 날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밑에 또 동료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야 개구라 너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니?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개구리가 손을 탁 넣고 내 아이디어 하다가 뚝 떨어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야.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왜 가르쳐준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너희들의 삶 통해서 너희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것을 지금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만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였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해서 잘된 거야. 이것도 간증이지만 기도한 내 공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잘된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응답받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인지하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 뭔지 아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
저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이 지역에 알려지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지역에 캘리포니아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길을 들어 쓰시고 승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늘 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셨는가? 그 이유가 4절 나오는데 다 같이 읽죠. 4절 시작.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유,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좀 절이 바뀌었는데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나죠. 우리 누구?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 전도의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책임이요, 임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겠다고 서로 결탁을 하고 손을 잡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을까? 왜 흩어지기를 싫어했을까? 그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바벨탑을 쌓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홍수가 물러가고 방주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아라랏산에 닿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 북은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 닿았어요. 그리고 땅이 말랐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직 나오란 말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대로 그냥 산 밑으로 주룩 내려갔어요? 아니에요. 그 노아와 그 세 자식들은 그 아라산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왜? 아직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지만 아직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섣불리 내려오는 그런 안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는데 점점 자식이 불어서 후손들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좁으니까 이제는 살 땅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야벳은 동북쪽으로, 함은 바로 이 찾았다 찾은 곳이 바로 이 시날 평지였다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땅, 그 바벨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물론 저지대지만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발견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자. 물이 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우리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이 셈의 후손,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끼리끼리 여기서 살자. 안주하면서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미션에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 이유는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강을 끼고 있는 저지대에서 살게 되면 홍수가 오고 물이 넘쳐났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높은 성, 견고한 성, 강한 성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 우리끼리 안주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들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홍수로 공격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성을 쌓으면 돼. 그래서 그 탑을 쌓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지금 어떻게 쌓았습니까?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쌓았다고 그랬고요. 진흙 대신 역청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평지이고 주위가 강이다 보니까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짜는 게 뭐냐면 그렇지. 진흙을 네모렇게 만들어서 불에 구우면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악용을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악용을 해서 자기 물질을 모으는 데만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쌓는 데만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락을 위해서만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또 노아의 방주 보십시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에다가 진흙을 발랐습니까?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왜? 이 방주 안에 물이 새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이 후손들이 벽돌을 쌓고 성을 진 다음에 성에 뭐를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놓으니까 높이 쌓아놉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어떻게 쌓았냐면 이 둥글게 쌓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뱀이 칭칭 당기듯이 그렇게 쌓아서 그 성 안에 보면 계단이 이 뱀을 칭칭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단을 닿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지리적으로 보니까 평지에다가 100m 이상을 높게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m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르니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집을 좋은 집 마련하고 내가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 인생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쌓는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불순했어요. 이들은 동기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2번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세상을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도 충만케 아니라 악한 백성도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러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컬처럴 미셔너리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문화적 성교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냥 성 안에 모여 안주하면서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고 자기 일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몸만 관리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자기 것만 꾸리려고 하고 자기 것만 즐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일만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꾸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처럼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미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열정을 쏟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는지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 그 고통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들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 어떻게 손대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게 언어를 갈라놓아서 일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흐트러 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들 싸움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그 순간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옆에서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영어로 빈 및 벽돌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니까
진땅이 장아 만땅이 굳어 뭐 이렇게 중국말로 말을 했겠죠? 그 옆에서 또 못 알아듣고 화가 난 거예요. 러시아 말로 네스메끼리, 니스메끼리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하다 나중에 그냥 흩어져 버린 거야. 찢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언어만 7,000개입니다. 부족거 다 빼고 공식적으로 언어 인정된 것만 7,000개라고 합니다. 이들의 잘못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남의 나라를 배워야 되고 이거 여러분 어려움 아닙니까?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물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간에 한 푼을 더 벌고 한 시간을 더 즐기면 인생이 재밌고 즐겁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무너뜨리시면 그 인생은 꼼짝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의 바벨탑을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있어야 할 걸 알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재밌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맞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물리치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물질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질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학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이김이 그의 손에 있고 천지 모든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부야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하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한 번 읽고 우리 같이 읽죠. 자, 우리 잠언 18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잠언 1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한다고요? 물질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나의 견고한 성료 망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의지를 받을 때,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후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안전을, 물질을 쌓는 데서, 지식을 쌓는 데서, 명예를 쌓는 데서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만세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지혜로운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우린 진정으로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쌓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쌓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 성루,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